우물과 샘물은 물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물과 샘물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물은 사람이 물길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인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물입니다. 반면에 샘물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샘물입니다. 자연이란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 자, 그러하다, 연. 그래서 스스로 그러할,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 그러할 연. 그래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라는 말은 뭐냐? 스스로 그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꾸며내거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 것을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연스럽다는 말은 그냥 스스로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나무들을 예쁘게 심어놨어요. 이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을 보고 야, 자연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조경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리산을 바라보며 와, 산의 단풍이 참 예쁘다. 야, 산의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하면서 참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자연이고, 부자연스럽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물의 원천이 바로 뭐냐? 물의 원천은 바로 우물과 샘물이 있는데, 우물은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부자연스러운 물의 원천이고, 또 샘물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렇죠? 언제든지 펑펑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샘물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같은 물의 원천이지만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성도들을 보면 우물형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고 샘물형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물형은 우물에서 자기 힘으로 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 그리고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남들이 어떤 나에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체면으로, 의무감 때문에 직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 힘과 내 체면과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발부둥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열심히 하려고 발부둥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우물형이라는 거예요. 우물형. 이 우물형의 신앙생활은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왜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의하여 남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진정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기쁘다, 말로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딱 세워놓고 기어를 중립에다 놓습니다. N자 중립에다 놓으면 뒤에서 차를 밀면 차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뒤에서 막 밀어야 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밀어야 가는데 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밀 수 있습니까? 한 1km 밉니까? 아마 1km를 밀고 가면 지쳐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아마 진짜로 천하장사가 와가지고 한 밀고 가면 5km도 못 가가지고 포기할 겁니다. 왜요? 인위적인 힘으로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밀고 밀으니까 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더라도 내 힘으로 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힘이 빠져서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 노력도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기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실천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딱 받을 때 그 순간에는 그래,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며칠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힘이 떨어지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쥐하고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점점 뒤쪽으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 기뻐하래. 아니 환난 중에 그래 기뻐해야지. 그래 환난 가운데 감사해야지. 그래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래. 그래, 그래서 임직을 처음 맡을 때는 주님 이 임직 나에게 임직을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일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아이고 왜 나만 일하는 거야, 나만 일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면서 일하기가 싫어지며 점점 기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명령들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어떠한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은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샘물형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우물은 내 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샘물은 자연스럽게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올라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샘물형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샘물은 다른 곳으로 막으면 그 막은 틈새로 막 물이 새어나올 정도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형의 신앙의 힘이 나에게 있다면 샘물형의 신앙의 힘은 누구에게 있냐? 성령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힘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딱 타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고 기아를 딱 넣고 악셀레터를 밟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폭발하는 힘으로 갔다가 자동차가 달려갑니다. 연료를 계속해서 주입해 주면 자동차는 100km, 200km, 300km, 1000km를 달려도 지치지 않고 얼마든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 힘으로 기아를 중립해 놓고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언젠가는 내 힘은 지쳐서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힘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봉사하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봉사는 내 힘, 내 기분이 오늘 좋다고 봉사하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봉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봉사해야 그 봉사가 지치지 않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이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땅에서 자연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자연스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 해도,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내 삶이 너무 잘 되더라도 환경에 절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좌절하고 낙심해요.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네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런데 시험이 들었다고 어려운 일만 닥치면 푹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어떨 때는 목사님 때문에 죽겠네. 환경에 의해서 언제나 내 신앙생활이 지배를 당해서 환경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요랬다. 어떨 때는 열심히 나왔다가 어떨 때는 또 열심히 안 나왔다가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했다가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 안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떨 때는 또 게을러졌다가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바쁘니까 말씀 묵상 안 하고 피곤하니까 묵상 안 하고 바쁘니까 예배 출석 안 하고 피곤하니까 예배 출석 안 하고 아프니까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니 억지로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항상 뭐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한결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꿈을 가질 때에도 한결같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이 되게 팔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게 팔았는데도 한결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한결같이 일했어요. 나오기 전에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어도 한결같이 생활했어요.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한결같았어요. 자기의 원수인 형을 만났는데도 한결같이 대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에도 한결같았고요, 종살이와 감옥살이 할 때도 한결같았고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높여주실 때에도 한결같았고요, 내 평생 원수인 형님을 만났을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귀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어떤 삶이었느냐? 베드로의 전 생애를 보면 성령 받지 못할 때의 삶과 성령 받은 후의 삶, 이 두 삶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받지 못할 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냐?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싶었고, 제자 중에 누가 더 높냐?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내가 예수님의 더 사랑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늘 이런 한결같이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그런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듣고 여기서 삽시다. 다른 사람의 배려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여기서 살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막 선지자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의 이 형상을 보면서 너무 막 기쁘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요. 여기서 우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러고,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컷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지고 이제 죽는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온전히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내가 배신 않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할 때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항상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내 기분이 좋으면 여기서 살자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렇고,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네가 높다, 서로 삐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냐? 초지일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오직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초계와 같이 버리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만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까?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협박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복음 증거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뭐예요? 담담하면서 당당한 얼굴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앞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 있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가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62주년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첫 발을 딛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누가 와서 조금 말씀 전하면 조금 은혜 받을 때는 쫙 기도했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 했다가 또 막 할 때는 막 쫙 했다가 또 이랬다가 항상 초지일관으로 신앙이 날마다 전진해 나가며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항상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하며 내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 노력과 내 체면과 그리고 어떤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포기하게 되고 언젠가는 좌절하고 시험 들며 언젠가는 낙심하는 신앙생활로 연결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어야 합니까? 100주년을 바라보며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날려간다면 절대로는 우리는 지치지 않고 원천에 뭐예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데서 힘의 원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 얼마든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당에서 풀려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다시 나태해진다면 이제는 그 성령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며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할 때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계성이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한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반드시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드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하나님이 미소 짓는 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